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치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만찬,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그 성찬을 이렇게 함께 나눌 때 저희가 많이 인용을 하는 그리고 많이 설교하고 읽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아마 익숙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성찬의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사실상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을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이제 좀 배경이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이긴 했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이제 큰 그리고 좀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뭐 사실은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제 옛날이죠. 그런 시대들을 돌이켜 봤었을 때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 성도들이 함께 이제 모였는데 성도들 간에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부자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물론 지금도 그런 모습들은 존재하지만 예전에 뭐 저희 조선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들을 보면 신분의 격차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회적, 경제적 그런 분열들이, 그런 모습들이, 차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이 성찬을 할 때 그들이 나누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더 그랬냐면 당시에 이 주거 문화가 그랬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면 주인과 그리고 이 손님들이 먼저 모이는 그 방이 있었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고 소수의 10명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눔을 했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마당같이 그렇게 조금 이렇게 좀 불편한 자리에서 나누는 그런 구조 공간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시의 성찬은 저희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누는 이렇게 막 이렇게 저희가 이제 포도주 사실 뭐 엄밀히 말하면 포도주 잔 쓸 때가 많지만 조그만 잔에 마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조그맣게 이 빵을 조그맣게 떼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이때의 성찬은 거의 그 식사였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다 같이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식사를 하면서 애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나눔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길게 가지면서 같이 이 먹거리를 나누고 함께 교제를 하고 그런 자리였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자이고 여유가 있고 일을 안 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이제 큰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와요. 그래서 이제 좋은 집에서 좋은 방에 자기들끼리 먼저 모여가지고 이 음식을 나누고 함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밤늦게 오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 일을 다 마치고 오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그 준비된 자기들끼리 또 공간에 모여가지고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조금 그런 음식들을 나누면서 그들만의 또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이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런 모습이 이제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두고 바울이 오늘 이제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것은 너희들에게 결코 칭찬할 일이지 않다. 이런 일은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문화적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당연하다는 듯이 파당을 짓고 서로 옳다고 인정을 하고 이런 모임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생각하고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결코 그럴 수 없다.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현대 교회, 우리 교회에는 그런 모습이 없나. 이렇게 당을 짓고 우리끼리 모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뭐 이렇게 극명하게 이 당시처럼 신분제가 나누어져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없지도 않아요. 일단은 여러분 우선 우리끼리 모일 수 있잖아요. 내가 편한 사람, 내가 먹기에 좋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앉고 싶은 곳에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시각에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다른 사람들 못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이건 한 가지 예니까 더 많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이 교회에서 몇십 년 다니는 성도예요. 나 이 교회가 엄청 익숙하잖아요. 어딜 가든지 내 구역이 있고 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새 가족들이 와 있어요? 그 안에 외부에 있는 전도대에서 온 사람들이 내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내가 모임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이 모임들이 더 이렇게 활성화한다는 얘기는 너무 또 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모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깰 생각은 전혀 없어. 그러면 사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죠. 좀 제가 넓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로 제가 넓게 보면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이곳에서 교회라고 이제 한국교회라는 모습으로 교회 이름이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그냥 하나로 생각을 해봅시다. 전체 한국교회 교회의 모습이 자 하나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교회의 모습 이렇게 있어요. 그럼 한국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게 어떤 모습이든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모든 분야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같이 하려고 이렇게 세 가족으로 왔는데 나누어져서 저 마당에 있는 거예요. 들어오지를 못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때 옛날이 아니어도 지금 한국교회가 후퇴하고 있는 점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그러죠? 매년 급감한대잖아요. 기독교 교인이. 저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호산나 교회 교인이 아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누군가가 오면 불편해요.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안 보이는 바운더리를 쳐놨어요. 이 영역을 넘어올 수가 없어. 물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누가 넘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괜찮아요. 우리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근데 못 들어온다니까요. 이미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이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할 우리 안에 여기 말한 칭찬받지 못할 모습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얘기하는 게 오늘 성찬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성찬을 나눌 때마다 떡을 떼고 함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굉장히 은혜롭게 받는 말씀이지만 사실 바울은 책망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이 한 번 더 23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이제 거의 뭐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한 성찬에 참여하는 말씀이시잖아요. 성찬에 참여해라. 그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주제를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떡을 가지셨어요. 축사하셨어요. 떼어 이르셨어요. 자, 이거 먹어라. 내 몸이다. 그리고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해라. 그리고 이제 성찬을 가는 곳마다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또 여기를 축복하시고 이걸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건 피다. 내가 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해서 날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여러분 나누는 이 떡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제사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떡을 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자기의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잖아요.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떡을 먹을 때 우리는 몸을 먹는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잔을 마실 때 피를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는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모여서 하는 애찬이 뭡니까? 몸된 교회가 모여서 이들이 지금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애찬이 성찬이잖아요. 이 성찬은 지금 누구를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당을 지어가지고 따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받는 건 결국은 뭘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찬을 모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려면 성찬하지 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저희가 이제 또 그 함께 권면하는 말씀이 만약에 꼭 이 자리에서 성찬에 참여하실 때 자기가 안에 죄된 모습들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성찬을 참여하시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럴 때 여러분 제일 주요한 이 본문의 말씀에 그 가장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 형제를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는 행동을 했다. 내가 형제와 나를 이렇게 뭐 그것이 어떤 모습이 되었든 간에 형제를 이렇게 분리시켰다. 그럼 여기 성찬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뭘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찬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을 상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떡을 뗄 때 여러분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떡을 뗄 때 예수님께서 이 한 떡에서 떼서 이렇게 주시잖아요. 요거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해서 먹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먹을 떡을 땜으로 함께 먹음으로 우리는 다 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또 깊은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지체를 함께하는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함께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분리하고 미워하고 따로 떼내고 따로 하게 되면 그건 결국은 한 몸 된 지체를 성찬으로 떼서 함께해야 될 지체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지금 성찬을 떼고 있는 건데 아니 한 몸의 지체를 무시하고 한 몸의 지체를 분리하고 차별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해서 이 떡을 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신앙 고백하는 거하고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웃도 내 지체도 섬길 수 없으면서 무슨 성찬에 참여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꼭 삶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바깥에서 들여다본 이 렌즈로는 가장 큰 주제는
너희들이 지금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대로 살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기 힘쓰는데 우리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성찬 참여하지 마.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더 오늘 말씀의 핵심,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이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성찬을 할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래요. 이 얘기는 성찬을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찬이라는 얘기예요. 자, 성찬은 누구를 떼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 누구의 몸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건 결국 우리가 행하는 성찬을 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성찬의 지금 의미가 뭡니까?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는 구주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한다. 우리는 한 교회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게 성찬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한테 전할 때 우리는 분열돼 있어. 우리끼리 먹고 니들끼리 먹어. 이렇게 하면서 사랑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맨날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지들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사랑하래. 그래서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끼리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밖에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들인다고. 안 그래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약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찬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항동직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만 우리가 몸된 교회의 지체를 세울 때에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사랑 많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사랑해서 이웃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지체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 주마다 성찬의 자리가 열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은 형식이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자, 다 같이 이렇게 예식에 참여하시고 이게 아니고 전부 다 애찬의 자리였어요. 삶의 자리에서 나누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게 성찬이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권면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떼는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이 성찬에 참여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성찬을 했던 자리는 밥을 먹는 자리였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랑하며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사랑이라는 걸 정해놓고 합니까? 야, 우리 지금부터 사랑하자. 일로 와. 오늘 이 1시 여기 7시부터 8시까지 딱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사랑하는 거야, 우리. 안 그러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서로 섬기는 건 뭐예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제일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호산나 교회가, 우리의 몸된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아무리 사람 많아져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찬이 제대로 안 행해지는데 어떻게 그걸 교회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대단한 착각에 빠져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 큰 교회, 성도 많은 교회.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 꼬여요. 바리바리 꼬여요, 그것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에 목사인 저도 두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려면 온전한 성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안에서 서로 형제됨으로 지체됨으로 그 떡을 떼고 잔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고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들이에요. 눈 가리고 와웅한다고 해서 없던 것이 있어지지도 않고 있던 것이 없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뭐 다를 줄 아십니까? 그냥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 오늘 성찬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떼고 피를 마셨지. 그러면 하나님이 아유 경호야 너희 참 성찬에 참여했으니까 잘됐다 야. 그냥 우리나라 속담에도 많잖아요. 어떻게 손으로 하늘을 가려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또 우리가 가는 인생에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함께 교회되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항존직을 세우고 주님의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는 어떤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오시기에 편한 교회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함께 지어져 가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올해 이번에 주제가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교회에 와서 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겠어요? 무해와 사랑 깊은 교회 아니겠어요? 지체들이 오고 이웃들이 거하고 싶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 제일 행복하겠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며 사는 가족이,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이 행복한 거지. 가장 1차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호산나교회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성찬을 온전히 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나누는 겁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 사랑이 이웃 사랑인 줄을 알고 그렇게 사랑하며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몸된 그리스도를 전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고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 부족함이 또 발견되지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영혼의 흔들림으로 방향을 잡고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혹시 우리 안에 지체들을 무시하고 이웃들을 배격하고 나만의 것을 누리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를 세워봅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생명의 떡을 주신 그 예수님의 떡을 떼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몸된 교회가 되어서 더불어 함께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는 그런 교회 성도 되어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